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환경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혹은 윤리 혹은 복음의 어떤 핵심 일부를 가르치신 내용이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 이제 소위 말하는 산 위에서는 가르치셨다면 산 아래에서는 본격적으로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말로 바꾸면 이론과 실제가 드러나는 그런 때입니다. 실제로 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치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라든지 혹은 백부장, 물론 이제 백부장 자신이 아니라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에 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병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는 거기서 굉장히 흥분됩니다. 고양됩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는 17절 다음과 같은 일종의 해설, 주석을 달아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성취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자,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병든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보험, 의료체계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뛰어난 부분을,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정말 부러운 거예요. 수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절차를 밟아서 의사의 어떤 그런 추천서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 선진국들 보면 추천서 받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추천서 받아서 소위 말하는 1차 대학병원에 1차 2차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는데 가다가 너무 오래 세월이 걸려서 기다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 병마, 이 질병에 대한 이 어려움,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질병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완전히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천지개벽하는 일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민중봉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권 교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열병도 사라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근심? 어떤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는 밑도 끝도 없이 나와 있어요. 무리가 애워싸시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하시죠.
무리가 왜 예수를 애워쌌을까? 이건 이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 위에도 꽤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뭔가 증명, 증거, 역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웬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병이 고쳐져요. 백부장 만났는데 중풍병이 고쳐져요. 물론 나중에 확인했겠습니다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장모의 열병까지도 해결이 돼요. 막 이쯤 되니 예수를 따랐던 혹은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이 병이 고쳐지는 순간만큼은 눈이 확 뜨이는 순간이죠. 마태가 말을 했듯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연약한 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픈 것입니다만 넓게 해석하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 당시 유대 사람들 보면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로마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싸우다가 혹시라도 큰 부상 당해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손만 만져주시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죽은 자가 되살아난 것까지는 보지 못했으나 아니 어지간한 부상은 이건 부상도 아니에요. 그 전쟁에 나가서 얼마든지 당장 죽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셔도 하등 이상할 게 없죠. 병도 나아요. 아픈 것도 나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쌀 때는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옳군요 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겠지만 그거 못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도 그 눈동자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예를 들게요. 오늘 끝나고 예배 때 제가 안수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 보실래요? 보지요. 줄 서지요. 네?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청년에 불과했던 젊은이가 어느 순간 영적 지도자로 영성 지도자로 경건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예수님 뒤따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조금만 따라다니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 좀 따라가는 게 뭐 어렵겠냐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거 실천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쯤은 혼자서도 절반의 마음은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지. 근데 절반쯤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 가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도 예수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산상수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게 어지간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도 뚫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주의 제자들도 뚫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이제 상상력이에요. 주의 제자들 중 몇 명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저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눈도장 찍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부터 내가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내두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온 우리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우리 12제자도 아니고 웬 듣도 보도 못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분위기는 어쨌든 고양됐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흥분됐을 겁니다. 이제 축제죠. 잔치를 벌이면 됩니다. 그래, 저 건너편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말 할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참 내 제자다. 이런 말 다 기대할 만한 타이밍, 분위기, 포인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과연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보장이 있겠는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를 찾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 종교를 찾는 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일상은 고달프고 처절합니다. 그래도 종교기관인 뭐 사찰이든 뭐 성당이든 교회든 뭐가 되었던 이 종교기관을 방문하면 한 주간 혹은 1년 모든 고뇌가 다 씻겨나가고 새 속에 찌든 이 몸이 정화되고 몸과 영혼이 잘 쉬다가 다시 속세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마 그거 아니겠어요? 뭐 종교 갖는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 굴과 거처는 뭐예요? 집이에요. 편안한 겁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쉼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이요 몸의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우와 새에게도 있는 거예요. 뭐 사람도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 같은 의미죠. 결국 편안함과 안전한 거는 거리가 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분위기 좋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애워싸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고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열성당원들, 열성분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르고 게다가 한 명이 그냥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디를 가시는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충성맹세를 하는 이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은 아니 수많은 말들 중에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 망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을 거예요. 상상력입니다. 가라앉았을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제자 중 한 명, 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집안에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 장례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괜찮은 거죠? 뭐 설마 예수님 따른다고 뭐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고 그렇게까지 충격적 발언하셨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잠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외출, 혹은 뭐 잠깐 뭐 휴가, 뭐 연차, 월차, 혹은 뭐 장례로 인한 그거 좀 주셔야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기껏 주의 제자가 분위기 조금 반전하려고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좀 끼어들었는데 아니 그것 좀 받아주시지.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지금 이거 분위기, 그러니까 문맥상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일을 하지 말고 너는 산 자의 일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래를 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무리를 대표하는 듯한 이 발언을 했던 한 서기관,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서 성공을 바라본 겁니다. 기적과 승리, 예수를 따르면 예수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자기도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을 만나고 한 여인과 마주하시고 만나고 또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병이 고쳐지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기적, 성공. 그래서 예수께서 얼핏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혹은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오시자마자 당시의 사회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도무지 만나서는 안 되었어요. 적어도 유대 율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니 뭐 나병 환자가 되었든 뭐 백부장이 되었든 그거 왜 만납니까? 멀리 해야죠. 어디 이방 종교를 따르는 백부장 따위를 유대인의 아들, 히브리인의 아들 예수께서 만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서기관은 다른 관점을 봤을 수도 있어요. 뭐 좋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환경에 노출된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겨내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 나병 환자 당시 율법이 비난해도 뭐 어때요? 그까짓 것.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병을 확 없애버리는데 백부장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당시 율법 사회 통념으로는 큰 범죄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이 서기관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까짓 건 뭐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하인이 나와버리는데요. 만지는 게 뭐 대수겠으며 이방인 접촉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코로나 초기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장소, 뭐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다 부정하다 여겼어요. 우리도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말이야.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어디 뭐 중국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마스크 안 쓰다가 결국 코로나 걸리고 집단적으로 걸려놓고 병 걸려놓고 말도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이름만 안 나왔지 사실은 뭐 거의 뭐 네티즌 수사대가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어느 교회에서 발병했는지 다 밝혀냈어요. 다 부정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환경이에요. 부정한 장소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장소도 환경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뭐가 될 때까지? 정화될 때까지, 방역이 끝날 때까지,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이 시설 사용해도 됩니다 할 때까지. 사실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도 우리가 감이 잘 멀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밀접 접촉자. 그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든 안 걸렸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며칠간 격리 그랬잖아요. 구약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예?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했던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율법은 참 무지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21세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어쨌든 2000년 전에 이런 부정한 사람, 부정한 환경, 부정한 장소에 노출이 됐는데도 그냥 이것을 그냥 막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멋있어요. 신나죠. 그것만 본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뭐 무찌르고 내쫓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무리들 앞에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막을 것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멋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정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런 부정과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환경들,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예수의 제자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제자들 중에 물론 상당수 많은 성경의 기사,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보고는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제까지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항상 성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 병원 많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치유 은사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셔야죠. 네? 혹시 귀신 쫓는 은사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잘못 분류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다 고쳐주셔야죠. 근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돼요. 여전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에 예배당이 있지만 이 땅 위에 아픈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쌓여서 귀신이 이렇게 빙이 돼서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사람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날은 병든 사람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귀신 들렸다고 좀 무섭기는 해도 뭐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현대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특정했던 그 부정한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계층만 부정하다 이렇게 특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나 대기업이 부정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뭐 일본 제품, 일본 방문하는 일, 뭐 일본어 사용, 뭐 일본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이 부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타종교가 여전히 부정한 일일 수 있어요. 뭐 무속, 야 이건 안 된다. 불교, 안 되지. 힌두교나 이슬람, 그것도 안 되지. 뭐 그러니 그 사찰이나 그쪽 관계되는 종교기관 혹은 저쪽 타 종교인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죠.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뭐 때로는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현대 사회에서도 의료적인 뭐 방역적인 이유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의학적 지식이 들어오면 꼭 그렇지는 않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이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려다 보면 이들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마주하고 심지어는 만지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주의 제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병이 옮았다 그러겠죠. 본인들 자신이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겠죠.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자의 길 따라간다는 거, 우리들의 일상이 깨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일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의 제자들조차도 마땅히 그 시대에 하던 장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특별히 그 제자의 장례 참석을 막은 이유는 장례에 도무지 참석해서는 안 된다가 주요 요지가 아니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뒤따르면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성공하고 종교적으로 높이 고양되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엄청나게 인기를 주었던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에게서 성공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가거나 더 높아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어요. 안전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혹은 예수님과 함께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충성 선언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가 됐든 사회 지도자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든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 학파, 선생님의 주장, 선생님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셨을까? 그 서기관의 마음 속에 있는 성공. 그게 아니다. 그게 얘기예요. 오늘 주를 따를 때 사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해야만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우리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공보다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평안한, 쉬고 안전되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 시작됩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에게 이 같은 점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주의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